빌레몬서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훔쳐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요청, 사랑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감사와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너무나 부탁이 쉽지 않은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레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이 칭찬 그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가 손해를 끼친 아픔을 주었던 피해를 준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후반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오네시모를 용서해 다오. 두 번째는 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두 번째 내용은 오네시모를 용서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 돌려보내어 나의 사역을 돕도록 해달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요청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은 지금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사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로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자, 여기서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이란 읽어보실까요? 빌레몬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빌레몬, 너도 너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니? 그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없겠니? 네가 체험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다오. 여러분, 용서는요,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절대로 강압적으로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만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너 용서받았지?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니라고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명령해서 강압적으로 마지못해 하게 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이 무엇인가요? 신약이란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신약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조말할 때 지키시오, 순종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 신약이 아닙니다. 신약이란 뭐냐면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라고 명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져서 이 깨어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어 성령을 주어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뭘 준다?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어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겠다. 이게 신약이에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다는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어찌할꼬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고 알지 못했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위해 죽으시다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어찌할꼬 가슴을 찢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의 이 돌같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단 말입니다. 돌같은 굳은 마음이란 뭐죠?
자기 고집, 자기 오름, 자기 육신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악한 타락한 이 본성을 우리 성령님이 제거하시고 그 마음에 부드러운 우리 손주를 안으면 너무 이뻐, 너무 좋아요. 그래서 피부가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이 점점 쇠해가지고 만지면 끄끄러요. 거칠거칠해. 애는 보들보들보들해.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겠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약 성도들은 혹시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 말씀을 지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실 때도요, 내가 저 영혼을 구원시키고 싶은데 에이 이놈 시기 그냥 마음문을 확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열어 제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막 확 들어가가지고 막 회개를 억지로 시키시고 막 예수를 믿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궤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한다?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시키실 때 30년, 40년,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숨 꼬박꼬박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강제로 열진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시면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혹시나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실까요? 열어다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마음문만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생명을 줄 것이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시죠? 정말 신용조가 하나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확 그냥 야 문 열어, 안 열어? 망치 가지고 깨뜨려 가지고 열어 가지고 그냥 막 믿어버리게 하시지.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즉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만 아니라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거라면 왜 성경의 계시록에 그렇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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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내 의지의 선택에 좌우되기 때문이죠. 회개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회개를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 지옥과 천국을 선택한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의 자유의지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시다면 지옥 가가지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다 데모하지. 와 나는 뭔데? 하나님 당신 왜 나를 지옥 보내서? 그게 아니라 네가 그때 마음은 안 열렸기 때문이야. 자 드디어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청합니다. 간청. 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간구가 파라칼레오. 아주 간절히 애원한다 애원한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 갇힌 중에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바울이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또 한 사람은 디도예요. 나의
참 아들 된 티도, 디모데와 티도에게 아들이라고 바울이 불렀습니다. 아들이라고 부를 때에는 아들만큼의 깊은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나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업을 상속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자기의 복음 사역을 전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그런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 우리 11절 12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오네시모가 전에는 뭐예요?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에게 돌려보낸다. 오네시모가 옛날에 어떤 자였을까 상상해 볼까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날 정도면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상이 되죠. 늘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주인이 볼 때는 일하고 보지 않으면 게으름 피우고 원망불평이나 하던 주인에게 전혀 무익한 종이었겠죠. 근데 이제는 빌레몬과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던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 너무 많아.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자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의 사는 목적은 다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영광, 자기 육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 원수된 자리예요. 원수된 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익한 자들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교만, 탐심, 온갖 더러운 죄로 꽉 차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백해무익한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 스스로 난 유익한 자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잘난 인간인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정말 죄와 저주와 상처와 아픔과 온갖 악취로 가득 찬 어디 하나 쓸데없는 무익한 자였는데 그 당시 나는 나 참 잘 나가, 나 참 괜찮은 인간이야, 그래도 내가 좀 잘났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 헛된 망상이 잘 안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헛된 망상을 깨뜨리게 하는 특효약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과 시련이에요. 불방망이에요. 불방망이. 고난 앞에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얼마나 더러운 악취로 꽉 차 있는 죄인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해야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헛된 망상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깨뜨려야 비로소 자기 부인을 그때 하게 되거든요. 자기 부인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완전히 옛날에 나의 모든 건 전부 다 쓰레기였다. 하나님 알지 못할 때 그 잘난 척하고 살았던 그 모든 건 전부 다 껍데기였다.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다는 것을 진짜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저들에게 깨달은 자만이 새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 자가 이제부터 유익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아무리 무능하고 쓸데가 없고 쓰레기 같은 인간 누구도 정말 눈여겨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나면은 유익한 자가 됩니다.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노예, 도망친 종이에요. 돈 훔치고 정말 쓸데없는 무익한 자였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요. 참 바울이 이게 이 오네시모란 뜻이 뭐냐면 유익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죠. 야, 그가 옛날에 무익했으나 지금은 유익한데 오네시모 뜻이 뭐다? 왜 유익이라 지었을까? 그 부모님이 그 자식을 낳을 때 우리 자식만큼은 세상에서 유익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근데 오네시모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 인생 밑바닥까지 가게 되었고, 게다가 이제는 도망을 치는, 돈을 훔쳐서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치는, 잡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완전히 인생이 꼬여버렸죠. 그래서 진짜 무익한 자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자, 어느 정도로 유익한 자가 되었죠? 12절,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뭐다? 이게 스플랑크나예요. 스플랑크나라는 것은 심장, 창자, 마음이란 뜻입니다. 당시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스플랑크나, 나의 스플랑크나라고 불렀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 끓어넘치는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스플랑크나, 너는 나의 심장이야, 나의 창자야, 나의 마음이야, 막 그런 애달픈 사랑의 마음으로 부를 때 스플랑크나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고 이는 나의 스플랑크나, 나에게는 이제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자,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탁 회개하더니만은 갑자기 막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어 바울을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친자식보다 더 깊은 사랑과 애정을 누구에게?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냥 계속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너무나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필레몬, 너 대신에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나와 함께 두고 사역을 하게 하고 싶다.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 들어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오네시모를 바울 곁에다가 두고 그냥 사역하면 되잖아요. 편지다가 너 오네시모 용서해줘라고 편지를 보내고, 너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돼, 이렇게 한번 딱 겁주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그냥 가면은 또 죽을 수도 있잖아, 잘못하면은. 그냥 데리고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그냥 사역을 하게 하면 되지 않아요? 왜 오네시모를 꼭 돌려보내려고 할까? 오늘 그것이 핵심이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14절 읽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빌레몬서를 누가 전달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 두개고와 오네시모예요. 자, 기억을 되살립시다. 여러분, 에베소스와 골로새스와 빌레몬서 이 세 개를 오네시모와 두개고가 한꺼번에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오네시모를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두개고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그럼 두개고에게 이 편지를 맡겨서 편지에다가 적잖아요. 야, 오네시모 용서해주라. 오네시모 내 사역자로 쓸 수 있도록 내 입에 두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면은 쉽잖아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데 왜 꼭 오네시모를 두개고와 함께 정말 오네시모가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혹시나 빌레몬이 이놈 새끼 너 하고 막 몸뒤에 찜질할 수도 있고, 하여튼 불안할 거란 말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데 왜 꼭 오네시모를 보낼까? 이유가 뭘까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꼭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네시모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까, 안 구했을까? 구했겠죠. 그러니까 유익한 자가 되고 새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굳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왜 또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까?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보세요.
너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오네시모에 대한 전권은 누구에게 있다? 빌레몬에게 있다. 빌레몬의 너의 용서가 없으면 나는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 승낙이 없이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밀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개봉됐습니다. 이 주인공이 시내 혼자 사는 여자인데 아들 하나 데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 웅변학원의 학원장이 이 시내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아들을 유괴하고는 살인, 죽입니다. 이 아들을 잃은 이 여자의 고통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하여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좀 마음의 평안을 얻자. 이 여자의 생각 속에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면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전합니다. 이 여자가. 살인범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자기도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시내가 면회를 하고 밖을 나와가지고 실신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깊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시내 집에 가가지고 신방을 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나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가련한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이미 용서받았대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아이고 와이라노 목사님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피해자는 지금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 삶이 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난 아직까지 심정적으로 그 살인범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용서를 하셔가지고 나는 지금 이렇게 지옥 고통 겪고 있는데 그 양반은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용서를 해 주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먼저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시내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나간 것은 단지 하나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고통을 이기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들이요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그런 목적으로 나옵니다. 다 자기의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시내는 계속 그 목적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내 마음의 평화, 나의 고통,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게 우상숭배죠, 여러분. 그게 종교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나와요. 그러나 복음을 들었으면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 목적인데, 시내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내 이 영화 보면은 시내가 이제 너무 괴로워서 교회 나가기 전에 이런 부흥회 가가지고 막 가슴이 터지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자,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여자가 상처를 치료받을 수는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한 번도 진짜 회개한 적이 없다라고 봐집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봐져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유괴범의 말을 듣고는 그때부터 이 여자가 완전히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를 유혹하고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뭐예요? 그 여자는 껍데기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살인범, 남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아이를 돈 때문에 유괴하고 살인한 그 살인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살인자는 진짜 용서를 구해야 할 피해자에게 용서는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모든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일까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교회에서 용서를 알고 있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놓고도 나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엔티 영화라 그래요. 반기독교 영화다, 교회를 까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제가 영화를 십몇 년 전에 보고 이번에 다시 한번 봤어요. 다시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를 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그 껍데기 구원, 껍데기 용서를 비판하기 위한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설사 이 유괴범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식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네시모가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지만은 빌레몬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왜 용서하라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레위기에 5대의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자,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가 언제인가? 부지 중에 성물을 범하였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내가 했는데 의도적으로 남에게 손해와 피해를 끼쳤을 때입니다. 자, 부지 중에 성물을 범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먹어야 할 음식을 일반 레위인이나 백성들이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먹었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내가 깜빡 잊고 빼먹었거나 초태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빼먹었을 경우에 레위기 5장에 나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순양 한 마리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걸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것을 삥땅한 것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뭐한다? 배상. 자, 그러므로 제사가 먼저입니까? 배상이 먼저입니까? 선, 제사, 후, 배상이죠. 자, 두 번째 경우 남에게 손해와 피해를 끼쳤을 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남의 물건을 착취, 횡령, 습득한 후 오리발을 내는 거예요. 안 그렇다. 의도적으로
남의 물건을 싹 돌리고 그래가지고 이때 레위기 6장에 나오는데, 자 이때 의도적으로 하면은 거는 죄라고 크게 못 느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이 온 거예요. 아, 그게 죄구나라고 드러난 바로 그날에 나와요.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죄가 드러나는 바로 그날, 깨달은 그날에 뭐한다? 바로 그날 찾아가야 돼. 하루 지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죄가 갑자기 생각나고 내가 남의 마음에 피눈물을 내게 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생각났을 때 그건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하루 지나면 바로 마귀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괜찮아,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너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잖아. 바로 그날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뭐 해라? 내가 떼먹은 거 플러스 20%. 내가 100만 원을 떼먹었다? 그러면 뭐요? 120만 원. 내가 어떤 사람 마음을 100만큼 아프겠다? 그러면요? 120만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노래를 불러주고 찬양을 불러주고 돈을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20% 충분히 그 사람 마음에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다? 하나님께 와서 속건. 이거는 제사가 문제입니까? 배상이 문제입니까? 선, 배상, 후,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 잘 아시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예배가 문제입니까? 배상이 문제입니까? 배상. 먼저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게 마셔. 아, 내가 어떤 분 마음을 아프겠구나.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그러면 예배 스탑해라뇨. 하나님 그 예배 안 받기 때문에. 너가 사람 간의 관계에 화목이 이루지 않으면 너 예배, 너 예물 안 받는다. 너 용서 안 된다. 그거부터 하고 와. 하고 와서 후 뭐요? 제사. 그래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잘못으로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졌다면은 빨리 갚아주고 빨리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뭐해라? 관계 회복하라. 하나님은 지금 돈 갚아주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관계가 네가 누군가의 사람과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사람이 너를 계속 묶고 있고 너도 그 사람을 계속 묶고 있다면은 하늘에서도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화평하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 못 봐. 너 주님 앞에 예배 못 드려. 너 마음에 그렇게 미움과 시기와 갈등과 분노와 그런 것들로 꽉 차가지고 내 앞에 예배 드리러 오지 마. 나 너 예배 안 받는다.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화목이 안 되면 너 나하고도 화복이 안 돼 이 말이죠. 누구와도 원수를 맺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고백하면 됐잖아요. 꼭 왜 번거롭게 찾아가서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야. 너 돈 떼먹은 거 있으면은 돈부터 먼저 갚고 나에게 와서 예배드리고 용서를 구하라. 당장 돈 갚을 돈 없으면은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빌고 안 되면 뺨이라도 맞고 오라. 돈 떼먹고 그냥 싹 가만히 있지 마라. 그 사람은 계속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를 참수한다. 줄 돈 안 주고 가슴에 피눈물 내고 너 누군가의 마음에 피눈물 냈으면은 찾아가서 눈물로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세상에서 막 나쁜 짓 해놓고 갑자기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나 회개했습니다, 목사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 박수를 쳐요. 와, 위대한 영웅 나타났다고. 그게 너 그 눈물 흘리게 했던 사람들 찾아갔니? 이 말이 하나님.
가서 무릎 꿇고 빌었니? 용서 구했니? 유괴범은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건 너 생각이야. 그건 너 생각이야. 너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너가 지금 믿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내 앞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너 때문에 그 자식을 잃고 인생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진 인생 가운데 거의 병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난하고 불쌍한 여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 말이죠. 물론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있게 되리라. 어떤 죄라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러나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유괴범은 시내가 그 피해자가 자기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오네시모는 돈을 훔쳐 도망친 중대 범죄인입니다. 잘못하면 주인에게 돌아갔다가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왜냐? 설사 하나님께서 빌레몬을 용서하셨다고 하더라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자기를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빌어서 용서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땅에서 맺힌 것이 부러지지 않으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자, 사무엘하 21장 말씀 보면은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기근 이게 보통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근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수아 9장을 보면은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사는 족속인 것처럼 꾸며와 가지고 여호수아와 화친조약 맺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때 여호수아가 우리 이스라엘과 너는 절대로 서로 죽이지 않도록 하겠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브온 사람들을 확 죽입니다. 억울하게 죽임당한 기브온 사람들의 한이 맺혔기 때문이죠. 맺히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땅에서 맺히면 하늘도 맺힙니다, 여러분. 누구 가슴에 피눈물 나게 만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 다칩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이만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사울 왕의 후손 중에서 7명을 목매달아 죽이게 해주십시오. 7명을 목매달아 딱 죽이는 순간에 기근이 끝나버린 거죠. 기근이 그쳤습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이 한이 맺히면 한 맺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임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회 삶에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계속 무엇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혹시나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범했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손해를 끼친 채 용서와 화해를 구하지 않은 채 그냥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저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혹시나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지 않은가.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감옥에서 그 맺힌 곳에서 풀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바뀝니다. 왜냐?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고 있는가를 내가 진짜 느껴야만 가서 눈물로 하지, 안 그러면은 입에 발림만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계속 교통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거든요. 빛을 내 마음에 쫙 비추니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얼마나 남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는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니까 그때서 애통하고 눈물로 통곡하게 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비로소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오늘 말씀을 율법적으로 듣고 의무적으로 듣고 찾아가서 내 용서해 좀 미안해. 그건 그 사람이 감동이 전혀 안 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갖고 그분의 빛을 통하여 정말 내가 했던 죄가 너무너무 무서운 죄였구나. 그때 내가 한마디 쏟아냈던 그 말이 그 영혼을 병들게 했구나. 그때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때 비로소 가서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고 그때 이제 뭐예요? 맺힌 것이 풀어지는, 닫힌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결론은 말씀과 프로슈케 기도. 그것을 늘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찾아가서 맺힌 것을 부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활짝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남에게 깊은 아픔과 상처를 주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맺혀 있고 막혀 있고 물질도 막혀 있고 환경도 막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셨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깊은지 알게 하여 눈물로 애통하며 빚진 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모든 막힌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